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날 그려가도록 예수님 도가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시나니요. 내 뜻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난 사역동아리라.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난 사역동아리라. 나게 갈 길 나가도록 예수님 도가시니 나간 때도 족하니 내리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히를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성해서 생물나게 가시네. 나의 앞에 반성해서 생물나게 가시네. 나의 날 그려가도록 예수님도 가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날로 알 수 없도다. 성령아 마음에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으라의 찬송 예수님도 가셨네. 영영 들으라의 찬송 예수님도 가셨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각 동네와 각 지역에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장소나 시간에 대한 언급은 그 의미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씀하는 그 후가 언제를 말하는지 알기 위해 앞의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날이 다가옴을 아셨을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무엇을 일러주시는지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 같다라는 말은 제자들이 물어 뜯김을 당하고 잡아 먹히고 해함을 당할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돈이 있고 신발도 튼튼하고 배낭에도 무언가 있어 보이는 물건이 있어야 함부로 할 수 없을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이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발을 신지 않는 사람들은 노예이거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배낭은 물건을 담아서 앞으로 먹을 걸정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들을 다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길에서 말을 건네지도 말라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아주 좋은 방법은 인사하며 말을 건네며 관심을 갖는 일일 텐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무난 인사를 하는 것은 인간적인 예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을 전부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만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요즘 교회의 위기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안하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영접하든 영접하지 않든 심지어 그런 것도 계산하지 말고 이 집에 평안이 있기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냉대 속에서도 우리가 구할 것은 그들에게 평안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받든 받지 않든 관계없이 우리 입에서는 평안에 대한 선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귀 기울여 줄 것 같은 사람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일 것 같아도 평안에 대해 먼저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해서 옮기지 말고 주는 대로 먹으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음을 말하라 라고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면서 돈을 챙기고 배낭에 물건을 담고 좋은 신발을 신는 것은 전하는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오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시면서도 살아남기 위한 지혜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평안을 구할 것과 병자들을 고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어린 양을 바라보는 이리와 같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할 것은 그들과 논쟁하고 어떤 대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 그대로 사는 삶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묵묵히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